할렐루야. 여러분 덕호를 기대하십니까? 그곳의 예배팀, 그곳의 메신저보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라요. 새로운 어떤 연합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그런 부흥의 시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짧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에스겔 47장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좀 더 하나 되어서 거의 재승 목사님 소리밖에 안 들려요.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자, 3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에스겔 4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흐르는 물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인해 포로가 되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누굴 부르시냐?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이 나라 가운데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을 때 주님이 덕호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을 통해 주님이 지금 환상을 열어주고 계세요. 그는요 그 어둠 가운데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봐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37장과 47장을 참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에스겔은 36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로 인해서 그 땅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를 통해서요 이 땅이 기근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는 때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과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상황과 절망으로
우리 안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여정에는요, 그 부르심에는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의 눈이 가리우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는요, 우리의 시선이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덕콜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덕콜에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덕콜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나 아니면 덕콜이 너무 부흥했을 때, 막 성공적으로 막 400명 모이는 그 대전의 그 집회 장소가 막 몇천 명이 모인 거야. 할렐루야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꿈꿔요. 근데요, 제가요, 많은 집회와 성회와 어떠한 선교단체나 교회들을 봤을 때 때론 잘 됐을 때 그 부르심의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또 어두울 때, 사역이 잘 안 될 때도 우리의 부르심이요, 그 방향이요, 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하고 우리를 막 흔들 때 이것을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렬돼야 한다. 우리가 그 시선을 주님 앞에 놓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콜링에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직진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뜻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언제나 소망이며 회복입니다. 절망적인 시대 어려움 가운데서요, 주님은요, 항상 심판의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할 때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때 주님이 놀라운 것들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이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스며 나오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며 나오더라. 이것의 의미는요, 파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똑똑 떨어지다, 졸졸 흐르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봤을 때는 폭포수처럼 막 용솟음쳐 올라오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메시지의 이 본문의 이 해석이 무엇일까? 졸졸 흐르는 것일까? 폭포수처럼 막 솟아오르는 것일까? 여러분, 그럼 폭포수처럼 솟아오르는 물을 체험해 보셨어요? 저는요, 최근에 우리 와이프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비데를 샀거든요. 근데 이 비데를 보통 이렇게 전문가에게 맡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거 참 못해요. 뭐 이렇게 설치하고 뭐 이런 새로운 기계를 만지는 거에 참 약합니다. 근데 오로지 그러니까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이 비데를 좀 설치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저에게 많이 풍기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거 남편들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저것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을 이렇게 사인으로 보낼 때. 그래서 이거 내가 오늘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비데를 설치했어요. 근데 이 비데 설치하려면 그 배수관에 그걸 꽂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물이 그 비데에 흐를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여러 가지 이 물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건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육각 렌치를 이렇게 풀면 이게 풀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걸 풀어서 연결을 해야겠다. 해서 그것을 풀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센 물줄기를 처음 봤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폭포수 여러분 목욕탕 가면은 이렇게 등에 맞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야 몇 배 되는 물줄기가 저한테 막 용솟음쳐 막 저에게 막 터진 거예요. 그 물이.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집 물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몸을 그 물줄기를 막으면서 그 나사가 그러면서 팡 터지면서 어딘가로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나사를 찾아서 물줄기를 막으면서 막 그것을 막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진짜 몸살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 찬물을 맞아가면서 제가 그 용솟음쳐 오르는 그 물을 막 막아서는데
여러분 이런 물줄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막 폭포수처럼 막 갑자기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막 안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셨죠? 근데요 여러분 보통요 이 말씀 표현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스며 나옵니다. 스며 나와요. 여러분 이것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졸졸 흐르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어디로 흐릅니까? 성전 밖으로 흘러요. 그러면서 이 물이 흐르는데 천척을 재는 거예요. 한 척이 어느 정도의 길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성전 밖에서부터 이렇게 1000번을 막 가면은 그 천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400m 정도 돼요. 450m. 근데 천척을 재니 처음에는 어디까지 왔다 그래요? 물이?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이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라운 광경이죠. 물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명수가 흐르면 흐를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할 때 어쩔 때는 발목, 무릎, 허리 막 능히 건널 수 없는 막 강이 돼가지고 그냥 그것에 풍덩 빠져서 막 성령님 저를 그냥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런 예배 경험해 오셨나요? 앞으로 이런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단계 혹은 뭐 성령의 충만한 단계 어떤 예배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덕호를 향한 예언적인 선포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덕홀의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는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덕호를 통해서요 이 한국의 세대 간의 연합뿐만 아니라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에요 성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바이트예요. 근데 이 바이트는요 집, 가정,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부흥회 때요 어떤 교회를 막 일으키시고 어떠한 성회를 막 일으키시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일으키십니다. 가정 재단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으로부터요 물줄기가 흐르는 거예요. 생명이요 가정에서부터 흘러요. 내 가정에 이제 우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큰 물줄기가 아닙니다. 스며 나옵니다. 스며 나오더라.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물줄기가요 생명의 물줄기예요. 이 물줄기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의 물줄기예요. 자, 이 물줄기가 어디로 흐른다고 그랬죠? 바깥으로. 여러분 생명은요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고요있지 않아요. 계속 흘러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계속 운행하시고 계속 움직이십니다. 부흥이 어느 장소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근데요 주님의 영은요 계속 흐르게 돼 있어요. 다른 곳으로 확장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때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먼저 교회 안에 우물이 터져서 이 물이 성전 밖으로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근데요 이 물줄기가요 가정에서도 흐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줄기와 가정에서 흐르는 물줄기. 이 가정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졸졸 흐르는 물줄기지만 이 물줄기들이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을 이뤄요. 바다를 살리는 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요 이제 이 마지막 때 부흥이 어느 특정한 곳에 어느 특정한 단체 교회의 사명으로 흐르는 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점점 깊어지고 이 물줄기들이 점점 모여야 되는 것은 많은 교회와 가정들이 일어나야 돼요. 각 가정에 흐르는 물줄기가 이제 모아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깨우고 계세요.
가정의 재단을 회복하고 계세요. 가정의 우물을 팔아. 이 물줄기가 이제 흘러올 때요, 이 물줄기는요 스며나온 물줄기지만 결국 강을 이룹니다. 이 시대에 부흥의 물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콜 대전이요 부흥의 물줄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것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우리의 사역은요 반드시 우물을 파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우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에 지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 우물과 웅덩이는 다릅니다. 우물은 솟아올라요. 스며 나와요. 근데 웅덩이는 스스로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기다립니다. 최근에 이런 곡도 있잖아요. 비 준비하시니. 여러분, 이거 좋아요. 하나님이 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비를 내리십니다. 은혜의 비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이 은혜의 비를 저장하기 바쁜 거예요. 웅덩이를 파서. 여러분, 루잉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주시는 비를 저장하기 위해 종교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웅덩이를 보수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과 교인들을 지치게 하는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덕골 대전이요 웅덩이가 아닌 우물을 파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서 대전 지역에 흐르는 물줄기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웅덩이의 사역을 멈춰야 돼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사역을 멈춰야 돼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떠한 행사를 멈춰야 됩니다. 어떤 우리의 축제를 위한, 주님 그 덕골 집회에 우리가 웅덩이를 깊게 팔 테니까 주님 은혜의 비 많이 내려주세요. 그래서 한 2,000명 들어갈 수 있는 풀장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첨벙첨벙 놀다가 이게 이제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비 빨리 물 버리고 주님 다시 한번 또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사역은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 덕골 사역이요 반드시 흐르는 사역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대전만 하겠습니까? 어디 해야 될까요? 수원. 보통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 노래 아시죠? 일단 대전을 했어요. 일단 대전. 뭐 그럼 서울, 대전, 뭐 대구 해야 되고, 뭐 부산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도시마다 우리의 사역이 우물을 파는 사역, 물줄기가 일어나는 사역.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의 이제 싸움은요 우물을 파는 싸움이에요. 지금 사단이 막아놓은, 덮어놓은 우물이 있습니다. 아비 세대의 우물. 그리고 저는 그 우물이요 가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단이 가려놓았어요. 네, 반드시 가정의 우물을 파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팀 좀 올라오실까요? 네. 저희 리디머 처치의 이번 2023년 말씀이 르호봇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이삭이요, 사실 이삭의 분량은 창세기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참 잘했던 것이 있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던,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합하였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이삭의 이 부르심을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아비세대가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해요. 원수들이 덮어놓았던. 근데 그러면서 이 우물을 파는 이 작업 안에
엄청난 다툼이 있습니다. 에색과 신나가 있어요.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이 이삭은요, 이 우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 나올 때까지, 터질 때까지, 르호봇이 될 때까지. 다툼이 멈추고 이제 내가 이것을 넓게 하겠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 넓은 우물이 필요합니다. 큰 우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 큰 우물이 어느 교회가 이 큰 우물을 팔 것인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물은요, 각 가정에서, 각 교회에서, 각 도시에서 이 물이 만나서 어느 한 곳에, 그곳이 어디가 될까?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제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로봇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좀 이 시간 괜찮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좀 더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웅덩이를 판 하나님을 제쳐두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임재가 마치 나를 위한, 그 부흥이 마치 나를 위한 어떠한 집회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다시금 우물을 파, 이 우물을 통해서 물줄기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대전의 덕홀 집회가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덕홀 운동을 통하여서 새로운 물줄기가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우물이 터질지어다. 그 물줄기로 생명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